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게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읽은 우리 11장 13절로 17절 또 12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일상의 감사 잊지 않고 고백하며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어머니 연로하신 어머님이 계신데 어머님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하루에 한 장씩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읽었습니다. 창세기 읽고 뭐 시편도 읽고 뭐 요한복음도 읽고 뭐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왜 우리가 저 먼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읽고 있냐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설명드린 게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학 시간에 앞에 있는 학생을 앞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칠판에다 문제를 풀게 합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만 사랑해서 그 아이만을 가르치기 위해서 칠판에 나와서 풀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아이를 통해서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다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오시지만 그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그것도 아주 고대의 역사를 읽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통일왕국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다윗, 솔로몬 이 3대에 걸친 통일왕국이 있다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왕 솔로몬
전무후무한 지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와 또 최전성기를 누렸던 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두로 갈랐습니다. 분열이 되는 거죠. 남북 왕조로 분열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두 12지파가 있었는데 12지파 가운데 북왕국에 10개의 지파가 되고요. 남왕국 유다, 다윗의 왕조가 이어져 내려오는 소위 정통성이 있다고 하는 이 남왕국에는 2지파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 남북 왕조의 분열 이야기가 이 역대하 10장에 기록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아버지 솔로몬이 죽으니까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왕이 되는 그 절차, 뭐 과정 중에 사람들이 이 르호보암을 데리고 세겜이라는 곳에 갑니다. 세겜. 우리도 뭐 정치인들이 뭐 특별한 날 혹은 뭐 자기가 대통령 뭐에 나가겠다, 이를 출사표라고 하죠. 그런 것을 할 때 의미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 있는 장소를 찾아갑니다. 뭐 봉화마을, 노무현 대통령의 묘지가 있는 봉화마을 찾아가기도 하고, 혹은 뭐 4.19 묘지를 가기도 하고, 혹은 현충탑이 있는 국립묘지 그런 곳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자기 그 장소에 찾아가죠.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세겜에 갑니다. 세겜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도죠. 여호수아에서 보면 와서 세겜에 와서 머물러서 거기서, 그래서 세겜에 회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 성소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실로입니다. 실로에서 엘리 지상 때까지 실로의 성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간 곳이 어디였냐면 기브온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전할 때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리는데 왜 기브온에 갔느냐? 거기 모세의 회막이 있었다, 성막이 있어서 그곳에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로, 세겜, 실로, 기브온, 아마도 성막이 그렇게 옮겨 갔던 것 같고, 그 장소에,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성소를 차린 곳이, 머문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와서 10장에 가면 세겜에 와서 소위 왕 즉위식 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한테 와가지고, 르호보암 새로운 왕한테 와서 소위 국민 청원을 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즉위한 다음, 취임한 이후에는 청와대 청원이 이게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백성들이 나왔을 때 누구를 앞세우고 나왔냐면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옵니다. 이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이 비슷해요. 남왕국 유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북왕국에 반역을 해서 10지파를 차지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원래 솔로몬 왕의 신하였어요. 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위 노동 감독관, 이 많은 사람들, 솔로몬이 뭐 건축이나 이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에게 눈밖에 나가지고 애굽으로 망명을 떠났어요. 애굽에 망명에 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새로운 왕 르호보암한테 와서 청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너무 무거운 고역을, 너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쥐어줬는데 이 짐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소위 국민 청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아버지 솔로몬을 왕으로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3일 동안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3일 후에 다시 와라. 그 3일 동안에 이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때 있던 원로 신하들, 그 노인들하고
의견을 구합니다. 노인들은 당연히 이 국민들의 이 백성들의 말처럼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각종 성전과 왕궁과 각종 국내의 여러 성들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이 고대에는 세금을 내는 방법, 우리는 지금 돈으로 세금만 내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세금도 내고 물질로 세금도 내고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국가에. 그래서 노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역을 하면 내 일을 못 하잖아. 농사를 못 짓고 가가지고 건축 일을 하는 거죠. 건축을 하면 월급을 주느냐? 월급도 안 주고 그냥 무료 봉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각종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라.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의 말, 당신이 왕으로서 이 백성들의 그런 이야기를 쉽게 들어주면 백성들이 기고만장하고 왕을 우습게 여길 테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충고해 준 게 뭐였냐면, 내 새끼손가락, 르호보암 자기 내 새끼손가락은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아버지 솔로몬은 너희들을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전갈 채찍으로, 전갈에 물려서 한 번에 죽게 하겠다는 거죠. 전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찍소리 말고 복종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젊은 자기 그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3일 후에 나왔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와 다윗 가문과 다윗 집안과 아무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하는데 이 노동 감독관, 역군을 감독하는 감독관을 돌로 쳐 죽이고, 그러니까 이 실로에 있던 르호보암이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그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18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데리고 그 여로보암과 반란군을 진압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건 내 뜻이다. 하나님의 내 뜻이니까 저 반란군을 죽이지 말라고 선지자를 보내서 르호보암에게 얘기해요. 르호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진압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군을 해요. 그 군사를 돌이킵니다. 마치 이성계가 그 위화도 회군을 하듯이 그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이 르호보암은 뭘 하냐면 지금 자기들은 2지파고 저 반란군은 10개 지파니까 10지파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이겠죠. 그러니까 국방을 강화합니다. 각종 방어 시설들, 방비하는 성을 쌓고, 성만 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식량들도 비축하고 무기들도 비축을 해서 방어 진지를 튼튼히 합니다. 그게 이제 11장 이야기예요. 그렇게 튼튼히 하는 가운데 13절, 오늘 13절, 11장 13절부터 읽었는데요. 또 하나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남북으로 분열된 초기에요. 초기에 국방력을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진지, 방어 진지를 방비하는 성을 쌓고 무기와 식량을 비축해 놨더니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마치 우리가 남북으로 휴전선이 됐을 때 북쪽에 있는 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느냐? 13절이에요. 오늘 본문이에요. 설교 본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자기 마을, 처자식 데리고 살던 자기 산업, 거기서 농사 짓고 했던 그 산업들을 다 떠나서 그 북쪽에 있는 걸 다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우리도 6.25 휴전선이 되고 북쪽에 김일성 정권이 세워진 다음에 소위 토지 개혁 같은 걸 하죠, 북쪽에서. 그러니까 북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주로 북쪽에 서쪽에, 그래서 서북 청년단, 뭐 이런 게 생겨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는 주로 이데올로기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다 빼앗기고 그래서 내려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왜 내려왔느냐. 14절 보세요.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 북왕국 초대왕이에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누구를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해임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를 내가 제사장을 해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어요. 수도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3번씩 절기 때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유월절, 그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기도 하고 이런 때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에 가서 방문하고 하다 보면 옛 생각이 나서 지금 나라가 제대로 통치가 안 될 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도록 오늘 같으면은 장벽을 쌓겠죠. 트럼프 장벽을 쌓든 지금 베들레헴 장벽 뭐 그런 거 장벽 우리 휴전선 철책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여로보암이 생각해낸 거예요. 뭘 생각해냈냐면 너희들 굳이 예루살렘까지 그 먼 곳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우리 식으로 하면 휴전선이죠. 북쪽 지방 위에 베델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베델. 그리고 저 북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2곳 아래쪽에 베델, 위쪽에 북쪽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너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모양은 뭐예요? 금송아지입니다. 송아지. 그런데 말은 뭐라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 하나님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섬겨라 하면 백성들이 무지한 백성들은 할 텐데 누가 제일 안 하냐면 제사장, 아니 저기 어떻게 하나님이냐. 제사장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다 해임을 시키는 거죠. 파면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제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로보암 왕한테 소 혹은 염소, 양 7마리를 갖다 바치면 그거 소위 매관매직이죠. 돈 받고 목사 안수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에 보면요.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돈 받고 제사장 임명하고 굳이 유월절, 나팔절, 초막절 이럴 때 갈 필요 없다.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요. 그게 이스라엘과 우리는 아주 비슷한데 그게 언제냐면 8월 15일입니다. 우리도 8월 15일이 국가적인 날이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8.15 절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굳이 1년에 3번씩 갈 필요 없고 여기서 해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 얼마나 멋지냐.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할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이 북쪽에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원래 이 레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12지파로 분배를 받을 때 레위 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 분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레위인들은 그 12지파에 골고루 흩어져 살았어요. 몇 개의 성을 받았냐면 48개의 작은 성읍들을 받습니다. 거기 레위인들이 살고 그 성읍 주위의 땅에서 거기서 농사짓고 유목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것을 그것을 인도할 제사장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 그리고 또 그 모세의 가르침을 받고 여호수아가 실제로 나머지 12지파는 다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데
레위인들은 12지파에 흩어져서 작은 성읍들을 48개의 성읍, 그중에 6개는 도피성이었어요. 자기가 죄를 지면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을 받기 전까지, 정식 재판을 받. 그래서 그것들을 다 누가 했냐면 레위인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이 자기 마을이 있어요. 자기 산업이 있어.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금송아지한테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을, 자기 산업을 떠나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14절이에요. 7장 14절, 15절 설명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레위인들만 내려온 게 아니고요. 16절에 보면 16절, 11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예. 주로 누가 내려왔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싶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한 거예요. 아니 지금 터를 잡고 살아온 세월이 지금 수백 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다 떠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제사하지 못하니까. 아니 헛된 우상,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해야 되는 그 헛된 예배, 헛된 제사를 내가 견딜 수 없으니까 비록 삶의 터전을 다 버리서라도 레위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해방 이후에 북쪽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분들 그 중에 많은 수가 기독교인들이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북쪽에 있는 기독교가 많이 없어지고 한국으로 내려왔던 역사가 있는데 그런 곳과 비슷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음을 굳게, 이거는요 보통 각오하지 않고서는 자기 마을, 일터,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남쪽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7절 봐보세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을 유다 나라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비록 작은 두 지파밖에 없지만 이 나라를 강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강성하게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얼마 동안? 3년 동안만 그랬다는 거예요. 3년 동안. 3년이 지나고 나니까 3년 동안 나라가 아주 튼튼해졌습니다. 견고해졌어요. 강성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남왕국에 있는 르호보암과 유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이 강성해진 것이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나라를 튼튼히 하고 강성하게 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12장 넘어오는 겁니다. 12장 1절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는 것은 율법만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건 누구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예, 누가 먼저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가, 단수죠. 1절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그는 누구예요? 르호보암 왕이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이건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본받았어요. 누구를 본받아? 왕을 본받은 거예요. 왕이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 르호보암이 추구한 게 뭐냐? 지금 17절과 12장 1절 그 사이에 좀 빼놓은 곳이 있어요. 주보에 다 실을 수 없어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르호보암이 자기 아내를 맞이하고 자기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내를 맞이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라를 아내로 삼았으니. 다윗의 아들 중에 여리못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이걸 역대하를 읽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여리못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왕족이에요.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을, 그러니까 다윗의 손녀죠. 손녀를 르호보암이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그만큼 자기 세력이 커지는 거죠. 외척도 강한. 그런데 20절 보시면요,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막, 압살롬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을 반역했던 아들입니다. 그 압살롬은 누군지 다 알아.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 역대하를 읽는 사람들에게 굳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도 또 장가들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21절,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이 60명이에요. 이건 뭘 말해요? 뭘 말해줍니까? 아, 굉장히 다복했구나, 이런 겁니까? 이 르호보암이라는 이 왕이 얼마나 권력이 대단해졌는지, 그리고 권력이 많아져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아들의 딸도 압살롬의 딸도 자기가 원하면 누구든지 아내로 맞이하고, 그래서 자식이 아들만 28명, 딸이 60명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아내들, 또 왕자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그 많은 아들들 사이에서, 그렇죠, 싸움이, 권력 분쟁이 납니다. 권력 분쟁을 빨리 잠재울 수 있는 것, 후계자를 지명하는 겁니다.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으면 서로 줄을 서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래서 빨리 후계자를 지명하고,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르호보암은 마아가, 이 압살롬의 딸입니다.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라. 아직 왕으로 세운 건 아니에요. 자기가 버젓이 왕인데 다음 왕으로, 왕자로, 세자로 책봉한 겁니다. 그런 다른 왕들을, 23절,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왕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책봉을 하고 나머지 왕자들은 다 흩어져 살게 하는 거예요. 싸우지 못하게. 근데 불만 없게끔 어떻게 해요? 양식을 많이 줘. 그리고 아내도 많이 줘서 너희들도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속에 이 르호보암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들을 풍요롭게 살고 그들을 평안하게 살도록 그런 데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라가 강성해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으로 아내를 많이 두고 자기 세력을 더 견고하게 해서 후계자를 빨리 임명하고 나머지 왕자들은 다 흩어져서 불만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왕자들이 그 땅들을 다 마치 중국시대 봉건을 이렇게 임명하듯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12장에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러고 나니까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버려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본받게 됐습니다. 그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이 2절의 주어는 뭐예요? 그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그 범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수많은 백성들이 서로 악이 창궐해지고 범죄가 들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강제하고 빼앗고 이런 범죄들이 들끓기 시작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2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있던 보물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솔로몬 왕궁에 있던 보물을 빼앗아 가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 설교에는 그
있지만 9절에 보시면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예. 자, 이게 몇 년이에요? 르호보암 제 5년이에요. 5년. 2절에 보면 제 5년이라 5년. 이 르호보암은요 17년 동안 통치합니다. 몇 살에 왕이가 됐냐면 41세, 41살 때 왕이 돼서 17년간을 재임을 해요. 그런데 17년 중에 지금 5년째 애굽이 쳐들어왔어요. 바로 시삭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침공했습니다. 왕조를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들 다 빼앗아가고 아주 큰 상징적인 맨 앞에 드는 게 방패인데 그 방패를 솔로몬이 금방패 20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금방패, 작은 방패 300개, 모두 500개의 금방패를 만들었었는데 그걸 다 빼앗아가버렸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찬란한 그 부귀영광의 상징처럼 맨 앞에 나오는 것이 금방패였는데 솔로몬이요 그 성전을 짓고 죽었습니다. 왕위에서 끝나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몇 년 만에? 5년 만에. 근데 이 르호보암이 몇 년 동안 나라가 강성했어요? 3년. 그 5년 중에 3년이 처음에 아마 1-2년은 뭐 했냐면 나라가 분열되고 아마 정신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방을 강화하고 군비를 구축하고 백성들이 위에서부터 막 내려와서 잘 살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5년 만에 나라가 범죄의 소굴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전부 다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 솔로몬의 그 찬란한 것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성전의 그 많은 보물들이 5년 만에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그 금방패를 무엇으로 대체하냐면 10절에 보면요. 12장 10절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금방패가 놋방패로 그 찬란한 그 빛이 이제 놋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이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책망하시는데 원래 애굽은요 솔로몬의 후궁이 700, 첩이 300이에요. 1000명이었습니다. 그 후궁들, 그 솔로몬의 아내들 중에 대표적인 아내가 있었어요. 가장 힘센 왕비 바로의 공주였습니다. 바로의 공주. 그런데 그러니까 바로 애굽의 공주가 지금 솔로몬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다 나라는 애굽으로 하면 자기 사위 나라예요. 부마국입니다. 그러니까 시삭이 지금 어디를 친 거예요? 부마국을 친 겁니다. 왜 부마국을 쳤을까? 왜 애굽이 솔로몬의 그 아들 바로 그 다음 때 5년 만에 솔로몬이 죽은 지 5년 만에 애굽이 이 남유다를 침공했을까? 여러분 12장 13절에 보시면요. 12장 13절 끝에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누구의 아내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 중에 이 나아마라고 하는 아내로부터 르호보암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나아마가 누구냐? 암몬 여인이었어요. 애굽에서 가만 보니까 애굽에서 자기 공주를 지금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또 다른 주변에 있는 작은 약소 국가들에서도 시집을 보내가지고 지금 소위 솔로몬의 외교 정책 중에 결혼 정책, 혼인 정책, 혼인 외교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암몬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르호보암이 왕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요 우리나라랑 청나라랑 조선이랑 청나라의 공주가 황제의 공주가 조선의 왕비가 됐어요. 거기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당연히 누구를 세자로 책봉해야 되겠어요. 그 청나라 왕비한테서 태어난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기 여진족에서 태어난 왕자를 하면 청나라에서 당연히 좋지 않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삭이 쳐들어왔는데 완전히 멸하진 않았습니다. 빼앗아가 금은보화는 다 빼앗아갔지만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5절에 기록됩니다. 12장 5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사기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면, 하나님을 버려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바로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스스로 겸비. 지금 3번 반복되는 게 뭐예요?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겸비. 그래서요, 이 역대기 상하권의 중요한 단어가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 역대기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겸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7절 중간에 있어요.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저들을 구원하시긴 구원하셔. 근데 어떻게 구원하세요? 완전히 구원해요? 크게 구원해요? 어떻게? 조금 구원합니다. 옛날 성경책, 이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 말고 개역 한글판에는 대강 구원하여.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대강 구원했대. 대충 구원해줘. 이스라엘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어요. 금은보화를 다 뺏어갔는데 너희들 까불면 죽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를 섬겨야 돼.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스스로 겸비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한테 그렇게 당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겼을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긴 겸비하는데 바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봐보세요.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이 누구예요? 애굽 왕 바로잖아요.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리라. 지금 이 징계를 하나님의 징계로 알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겸비하긴 겸비했어요. 회개하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에게 시삭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은 하시는데 지금 이것 구원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하지 않고 하나님이 끈질기게 오래오래 참으세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때도 이 시삭 바로의 공격 앞에 조금 구원하십니다. 12절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르호보암이 100% 악한 게 아니야. 그래서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어요. 다 멸하지 아니하신 것은 저들에게 아직 무엇을 주신 거냐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주님이 저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저들을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한 종합이 정리가 13절 14절인데 르호보암 왕이 13절 12장 13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 자, 17년 중에 처음에 3년은 나라가 강해졌어요. 5년째 바로의 공격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침공을 받았습니다. 나머지가 12년이 남았어요. 12년 동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겸비하지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여전히 세상 눈치 보고 세상 왕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된 영향 중에 하나가
이 역대하 중에 왕의 이야기를 쓰면서 굳이 이런 왕들에게 어머니를 기록합니다. 13절 끝에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었더라.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받는 교훈, 어머니로 받은 신앙, 어머니로 받은 가치관, 이런 것들이 왕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14절 여로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냐. 여호와를 구하긴 해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마음을 굳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번영, 자기 풍요를 누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그걸 향유하는 데만 정신이 없고,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회개하는 척하고, 힘센 사람, 힘센 나라에 의지하고 눈치 보고 사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일상에 감사입니다. 일상에 감사, 잊지 않고. 뭘 잊지 않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온전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교훈 중에, 말씀 중에 기도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누가 보면 기도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대비해서 기도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누가 보면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사람들 속에 스스로 섞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섭니다. 구별의식이죠. 따로 서서 하는 이야기가 이 누가 보면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수로가 뭐예요? 끝이 수로가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의 감사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토색하고 간음하고 하는 사람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일주일에 1회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깨알 같은 자기 자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를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로 모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야,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됐구나. 자기 자랑이 그 속에 묻어 있어요. 바리새인의 감사가 그런 거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감사가 말로는 감사해요. 그런데 저들과 같지 않다고 정말 같지 않은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하느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가까이 나가지도 못합니다. 감히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면서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기 통회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가 어떤 게 물론 일상의 감사가 입에다가 감사를 달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해서 감사? 하나님 은혜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수없이 우리가 입으로 감사를 달고 삽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감사의 뒤편에는 자기 자랑이 숨어 있어요. 이게 바리새인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일상의 감사는 뭐냐?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그 고백이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역사를 읽었습니다. 솔로몬도 1장부터 9장까지 긴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르호보암 역사의 전환기죠.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그 초기에 그 어려울 때 그 11, 12 석장에 걸쳐서 긴 이야기가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강성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왕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누구든지 아무 여자나 자기 힘을 강화할 사람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왕들을, 그리고 왕자들을. 그래서 이 자기 권력,
자기 권력을 튼튼히 하고 자기 권력을 강화하는 데만 정신이 있었지, 나라를 바르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나라를 정의롭게 하는 데는 백성들의 아픔과 백성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오다가 5년째 바로를 통해서 그 나라를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심판에 그래도 회개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조금 구원해 주십니다. 아직도 저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남왕국 유다가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왕들, 이 르호보암에서 20대 왕까지 내려옵니다. 그 왕대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견디십니다. 결국은 성전을 허물어뜨리시고 그 다윗의 혈통 왕족을 끊으시고 그들을 다른 나라의 이방 나라의 노예로 끌고 가시는 비참한 역사의 최후까지 겪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들을 끈질기게 놓지 아니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감사를 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 내게 주신 힘이 있다면, 내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내게 주신 지혜가 있고 내게 주신 어떤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내 것인 양 누리고 부리고 자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이 참으로 진정한 감사이고 일상의 감사이며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